묵상드림으로 새벽 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역 마련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날 만에 죽은 자로 오셔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가는 것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은 361장 찬송입니다. 361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손길로 늘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강하신 권능으로 이 험한 인생의 삶을 담대하게 지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님의 참된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강건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신앙생활 믿음의 건속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몸이 아프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마음에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음 보내주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로 우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저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이 험악한 인생의 삶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모시 합당하고 기뻐하심을 받은 분의 삶을 아버지 저들이 살아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아버지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막중한 아버지 사명 역할들을 감당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님의 참된 평안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치유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관련된 아버지의 가정 가운데 함께 주시고 그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에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그가 아버지의 소금 역할을 아버지 감당해서 이 어려운 이 세상을 하나님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한 영혼들을 아버지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양모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거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믿음의 권속들을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 영원히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떠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으시고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어가는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고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분들을 치료하여 시간을 시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열과하시며 어르신의 건강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제의 모든 사랑이 강력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가지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드리고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점수를 죽이어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겠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머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어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지리대자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또 요셉이 꾼 그런 꿈이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앞부분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셉이 꾼 꿈들이 어떤 꿈인가 하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자신의 형들이 요셉 앞에 절하게 되는 그러한 꿈들을 꾸게 된 거고요. 그러한 이 꿈들을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아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이 형들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동생인 요셉에게 엎드려가지고 절한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아마 요셉을 괘씸하게 여기게 되고 그러니까 요셉이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가 이제 요셉이 양을 치고 있는 그러한 자신들에게 지금 혼자서 지금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제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을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는데 이 요셉의 그런 형들 가운데 가장 큰 형이 누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렇게 저기 구덩이 속에다가 이렇게 던지자라고 그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벤의 가장 큰 형으로서 자기 동생을 참아 죽인다고 하는 것들이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을 빼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 그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이제 이 누벤이 없는 그런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눈을 들어보니까 지금 매국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그 나머지 그 형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차라리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는
그 상단에게 팔아버리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요셉을 이제 팔아버린 거죠. 팔아버리게 되고 요셉은 뜻하지 않게 이제 팔려서 애굽이라고 하는 먼 나라로 가게 된 거고, 그 부분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섭리인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되게 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가운데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 애굽에서 이제 민족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아브라함에 대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선발대로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요셉을 지금 형들로부터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될 때는 요셉이 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됐는가라고 이렇게 이해가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생겨나도록 만드신 거고요.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요셉의 가장 큰 형이었던 루벤이 자기 없는 사이에 있던 일들을 지금 알지 못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던져놓은 빈 구덩이 속에 있는 요셉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그런 형제들한테 물어봤겠죠. 이제 요셉이 어디 갔느냐, 어디로 없어졌냐 할 때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버렸다라고 그렇게 아마 말을 했을 거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막 이 루벤이 자신의 지금 옷을 지금 찢게 되는 거죠. 찢게 되고 30절에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아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들을 지금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벤이 왜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떻든 간에 그래도 가장 큰 형으로서 그래도 요셉이 자기의 동생 아니겠습니까? 그 동생에 대한 그러한 정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한 gram 더 나아가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서 또 그런 부분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이 요셉을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인가.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헤아렸기 때문에 이제 루벤이 그렇게 지금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게 되지만, 이미 이제는 지나간 그러한 기차에 손을 흔드는 격이 되는 거죠. 이미 요셉은 팔려가지고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럴 때 이제 루벤을 비롯해서 이제 형제들이 이제 자신들이 지금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지금 자기 동생을 지금 팔아버리는 행동을 지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잘못이고 제약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한 무서운 제약을 지금 이제 덮는 것이 이제 우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동생 요셉이 입었던 그 옷, 채색 옷이라고 그러죠.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가장 그 당시 구하기 어려운 값비싼 그 채색 옷을 이제 벗겨가지고 그 이제 벗긴 상태에서 요셉을 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채색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다가 이제 그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묻힌 거죠. 그 피를 묻혀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있게 되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무엇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한번 그 죄를 범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연이어서 죄를 짓게끔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죄의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의 그 성질은 한번 죄를 범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끝나버리지 않는 거죠. 끝나버리지 않고 연이어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하여금 계속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을 사망, 멸망당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요셉의 형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형들의 경우에도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금 많이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죄를 맨 처음에 졌는가 하면 자기 동생을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한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죽이지는 않았지만 자기 동생을 이제 팔아버리게 되는 거. 근데 거기서 끝나버린 게 아니죠. 여기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를 지금 속여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엄청나게 지금 고통 가운데 처하도록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 제약된 것에 한 번 발을 디디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뭐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그 죄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거머리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기 때문에 한번 거머리한테 거머리 같은 죄악에 달라붙게 된다면 계속해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계속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성질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 모습 등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독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밝히 깨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지금 제약된 성질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이건 지금 요셉의 형들의 그런 경우에만 지금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이 제약된 것들이 똑같은 그런 성질을 부리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 수가 있잖아요. 계속 죄가 낳고 계속 그런 현상들이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생겨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이 제약된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지금 성질로 우리를 달라붙게끔 우리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제약된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우리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약된 것들을 아예 우리 가운데 틈타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예 틈을 주지 않아서 제약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야지만이 제약된 것들을 우리가 붙들림을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틈을 줘가지고 제약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 제약된 것이 자기 왕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을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제약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제약된 것들이 아예 들어오지 않도록
제약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실 수도 있고요. 그럴 때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까지 말씀하는가 하면 제약된 것을과 싸워가지고 제약된 걸 물리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기까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싸야지만 제약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는 왜 피를 흘리기까지 제약된 것과 싸워서 물리치지 않느냐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각오가 있어야 제약된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제약된 것들을 우리가 붙들림 말이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너무 나약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약된 것들에 발을 디딛게 되고 제약된 것들을 우리가 십자일 때가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성민의 성도 우리들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우리 제약된 것들을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능력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힘입어 가지고 우리 깨끗하게 사함받고 그 제약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 어떻든 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갖 고통과 아픔과 죽으심을 당한 것도 왜 그러신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까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아주 무서운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거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건져주시게 되고 구원받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약된 것들에 우리가 조금 더 휩싸이지 않게끔 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간 은혜와 도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드릴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 이제 지금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로부터 지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의 그 옷에 피가 묻은 것들을 지금 전달을 받게 되고 지금 야곱은 지금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짐승들이 요셉을 죽였다, 찢어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슬퍼하죠. 아주 막 자기가 그냥 자기가 죽어서 요셉을 따라가고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슬퍼하고 되고 또 그렇게 슬퍼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야곱이 지금 자기 아들들로부터 지금 속임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셉은 지금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지금 노비로 지금 애굽에 팔렸지 지금 죽지 않았는데도 지금 자기 아들들이 지금 속여가지고 요셉이 죽은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요셉이 지금 요셉을 해서 엄청난 그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우리가 생각이 되는가 하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자기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게 되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속여가지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권리, 복을 이렇게 지금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했던 부분은 야곱이 그만큼 장자의 그 권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까지라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지만 어떻든 간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죠. 그거는 제약이고 바른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야곱이 이전에 지금 자기 아버지를 속인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제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금 그게 거꾸로 돼버린 거죠. 거꾸로 돼서 이제는 자기 아들들로부터 자기가 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속임을 당해가지고 지금 아주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부분들은 뭐냐면 어떻든 자기가 제약된 그런 씨를 뿌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 제약된 그러한 씨의 씨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결과가 자기에게도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심는 대로 거두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러죠. 제약을 심게 되면 내가 제약을 심게 되면 그 제약에 대한 그 결과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지금 야곱도 지금 자기가 지금 이전에 지금 젊었을 때 지금 제약을 심었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제약을 심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런 제약을 심은 결과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지금 자기한테로 되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지금 엄청난 지금 자기 아들들부터 소비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고통과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심게 되면 언젠가는 그 죄를 심은 것에 대한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제약된 것들에 대한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한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겪도록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속임을 받고 누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좋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큰 고통을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옛날에 우리들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옛날에 내가 뿌렸던 그런 제약된 그런 씨앗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하고 연관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고 우리가 죄를 제약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면 그 제약된 그런 좋지 않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당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죄를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심게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심게 되어져서 우리에게는 제약된 그런 무서운 그런 좋지 않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좋은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제약된 것들이 얼마나 좋지 않는 성질을 가지게 되고 또 얼마나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제약된 것들을 저희들이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제약된 것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좋지 않는 그런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좋은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생겨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씨가 춥습니다.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함도 입혀주시고 오늘도 저에게 힘을 주셔서 맡기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옳게 여김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해서 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